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며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는데요, 조금 부끄러운 인사인데요, 그래도 좀 합시다. 말씀의 제목이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는데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참 이 한문적 표현이라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용기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제일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말이 뭔가? 오늘 이 말씀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알몸으로 왔어요. 갈 때 그냥 또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제일 노년의 편안한 생각이고 제일 용기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데 뭐가 그냥 내가 참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삽니다. 우리나라 땅 면적이 세계에서 109등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170배나 큽니다. 중국은 우리보다도 96배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순서는 몇 등인지 아세요? 8등입니다. 22년도 8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만큼 빨리 일어선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국민성도 부지런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세 드신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애국가 덕분이라 그러더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내가 애국가를 쭉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들어간 애국가 있나? 있어요. 영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하나님이 마르고 닳도록 사랑했다는 데는 우리나라 애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의 애국가는요, 하나님 우리나라 왕실의 복을 달라고 했지 나라에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국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동해물은 마르고 백두산은 닳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국가를 잘 지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뭔가 물었더니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러지만요, 저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새벽기도 운동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용어를 바꾸고 싶어요. 왜? 새마을 운동의 첫 마디가 뭐예요? 어디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학교와 관계 있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 있는 거예요? 교회요. 시골에 옛날에 뭐 시계가 있었습니까? 새벽종 치면 야, 일어날 시간이다. 제종 치면 교회 갈 시간이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은요, 어떻게 보면 새벽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1970년에 시작한 운동인데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새마을 운동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인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새벽기도 운동이 곧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진인지 몰라요. 사진 보여줘봐요, 방송실. 예.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엄마다. 저 앞에 앉아있는 게 누구냐 하면은 저가 아니고 동대문교회 사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앞에 앉아있는 여자애가 사역자가 됐다 그래요. 어디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던가 그러고요. 참, 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아기를 뒤에 메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저렇게 했어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저렇게 기도했어요. 요사이는 뭐 아기 딸리면은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저 때는요, 손에 잡고 업고 그냥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찌의 두 번째였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 뒤에 벵글라데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세계 경제 8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요, 땅에다가 김치동 묻어놓고 먹는 집 없습니다. 시골 가면 집집마다 냉장고가요, 한 개 있는 것이 아니고 3개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 가정에 신방 가면서 내려보면 전부 다 냉장고가 3대야. 한 대는 일반 냉장고, 한 대는 김치 냉장고, 한 대는 냉동고. 그래갖고 뭐 하여튼 어디 가도요, 싱싱하고 좋은 걸 다 먹는 거예요. 여름철에도 겨울보다도 더 좋은 김치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돌아가신 어른들이요, 참 이 시대를 생각하면 참 굉장히 한탄하실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살 걸. 실컷 고생해서 오늘의 부를 일구고 참 돌아가신 분들은 서운할 것 같아.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의 초봉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뒤지지 않습니다. 초봉이 많은 거예요. 불과 50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250배나 올랐습니다. 70년대, 80년대 잘 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한 분들요, 20, 30년 뒤에 한국 왔다가 전부 후회합니다. 차라리 여기 있을 걸. 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들은 잘 사는 줄 알고 왔더니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비대 다 있죠. 미국 가면 집집마다 비대 없어요. 호텔에 나가고 좋은 집에 가야 있는데 우리는요, 허술한 집에 가도 비대 다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잘 사는데 행복은 옛날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사진을 보여준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굉장히 귀한 사진이에요.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지를 갑니다.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지 갈 때 여러 가지 뭐 이 얘기하면 잘 그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진을 딱 3장 들고 가요. 사진 3장 딱 가져가가지고 그걸 원주민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진이 뭐냐 하면은 말레이시아 다리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방송실 한번 보여줄래요? 말레이시아 사진이요. 지금 말레이시아 교인데요, 지금 파주시에 문화재가 돼 있어요. 저 말레이시아 교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60m고 넓이가 7.5m, 철근 콘크리트예요. 근데 저 이름이 말레이시아 교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항상 저기가 이제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말레이시아교, 말레이시아교에서 내리실 분은 내리십시오.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말레이시아교가 왜 있나 그랬는데 저게 말레이시아가 놔준 다리예요. 66년도에 말레이시아하고 우리하고 수교를 해요. 대사관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미 그때 말레이시아는 북한하고는 벌써 수교를 했습니다. 먼저 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우리랑 수교를 하는데 미안한 거예요. 뭐가 미안하냐? 6.25 전쟁 때 그 위에 바로 있던 태국이라는 나라는 군대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6.25 전쟁 때 말레이시아는 군대를 안 보내줬어요. 그리고 조금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미안해서 대한민국에다가 기념될 만한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뭘 했으면 좋겠냐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뜸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도로에 제일 중요한 도로가 1번 도로요. 구파발에서 문산까지 가는 통일로입니다. 통일로 1번 도로 중간에 다리를 하나 놔달라 그런 거예요. 그 다리가 말레이시아에서 놔줬다 해가지고 말레이시아교요. 그게 개통식 할 때요. 대한뉴스에 나왔어. 대한뉴스에. 자, 우리 방송실 대한뉴스 한번 들어주실래요? 대한뉴스에 이 말레이시아교 개통 뉴스가 나왔다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 파주군 등원리에 말레이시아 교가 준공되어 지난 19일 개통됐습니다. 휴전선을 눈앞에 둔 금촌, 문산, 파주 등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보내온 원자금 5,000달러, 경기도 보조금 300만 원, 그리고 파주 군비 2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설한 것인데 길이 60m, 폭 7.5m의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세요. 66년도에 우리나라가 다리도 제대로 하나 못 놔서 철근 콘크리트 다리 말레이시아에서 놔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19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19년도에 지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기술진이 오히려 말레이시아에다가 다리를 놨는데 그때 놓은 다리가 페낭대교인데요. 그 페낭대교가 아시아에서는 제일 긴 다리, 세계에서는 세 번째 긴 다리를 놔줬어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19년 뒤요. 말레이시아 원조 받아서 말레이시아교 다리를 얻었던 우리가 불과 19년 뒤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현대가 이명박 사장이 있을 때입니다. 저 다리를 놓은 거예요. 저 다리의 길이가 이 말레이시아 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14.5km입니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이 경쟁을 했는데 마지막 프랑스 회사와 붙었어요. 근데 프랑스 회사는 아무리 우리는 다리를 놔도 4년이 걸린다니까 대부분 현대에서 우리는 1년 단축시킬 수 있다. 3년에 한다. 그때 공법이 나온 게 무슨 공법이냐? 빨리빨리 공법이요.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 3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1년간 저 도로 통행세만 받아도 엄청난데 한국에 주겠다. 프랑스를 물리치고 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교사들도 잘 모릅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들은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저는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이 두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이 왜 19년 만에 이렇게 된지 아냐? 새벽기도 운동하고 하나님 잘생기고 주일 성수 잘하고 부흥회하고 산기도하고 아멘도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래서 잘됐다 그러면 그들요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 대교를 85년도에 나왔어요. 85년 나고 9년 뒤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쌍둥이 빌딩이 역시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쌍둥이 빌딩 사진 한번 보여줘봐. 저 쌍둥이 빌딩을 놓는데요 459m 451.9m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요. 근데 저 빌딩 두 개를 놓는데 저 한쪽은 삼성에서 놓고 삼성에서 올리고 한쪽은 일본에 있는 하자마 건설이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일본이 한국이 올라가는데 저 하자마 건설이 어떤 건설인지 아세요? 경부선 철도를 놓은 일본에서 참 앞서가던 회사입니다.
지배국가에서 피지배국에 철도를 놓은 그 회사가 피지배국 국가인 삼성이 불과 이제는 자기와 동등한 실력을 가지고 빌딩을 쌓아 올리는데, 일본은 아무리 기술을 해도 일주일 내에 한 층이 올라가는데 한국은 4.5일 만에, 4일 반 만에 한 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요, 연장 작업하고 야간 작업하다가 사람이 막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한국이 실력이 뛰어난 걸 아니 일본과 맞춰줘라. 그리고 준공은 똑같이 내준다. 그래가지고 한국이요 천천히 쌓아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한국이 했다고 하면 말레이시아가 깜짝 놀랍니다. 66년도에 말레이시아 교라는 다리를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낳았는데,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뒤에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 한국이 나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한국이 나왔어요. 저 빌딩, 쌍둥이 빌딩 위에는 바람이 불면요 흔들리는 게 1m가 흔들립니다. 근데 그 중간에 브릿지를 연결하는데 이거 일본은 안 줬어요. 한국에 줬어요. 삼성에 줬어요. 왜? 이 다리는 보통 고무줄처럼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술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외곽을 스테인레스로 다 쌌는데요 다 한국에 가져간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아하, 이거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자랑거리가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가 어디입니까?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차나칼레 현수계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미국의 골든 브릿지 금문교보다도 1km가 더 깁니다. 3623m,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인데 이거 대한민국이 났다. 여러분 저 가보셨어요? 나 저 가보고 싶어요. 아무도 안 가보셨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한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1등도 있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1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살률 1등이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등이요. 이혼율이 1등이요. 저출산율이 1등이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 세계가 또 한국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와 모든 정치가 미래가 어두워졌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여러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전후 50년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이 민족에게 부어주셨는데 왜 이제는 거꾸로 폭망할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률이, 이혼율이, 저출산율이 OECD 38개국 가운데 36등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소유냐 삶이냐 하는 책이에요. 소유냐, 인간의 삶이 존재 이유가 소유하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은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느냐,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해빙 코드라는 건데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그런데 존재형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유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존재의 목적을 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소유가 목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 때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산다.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소유를 다 잃었는데도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면 되지. 이게 바로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 8절에 사단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대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
땅에서는 몰라요. 뭐 하나님이 뭐 사단하고 대화를 했는지 몰라요. 욥은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분명히 대화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요.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땅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돌아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욥이라는 인물을 주의 깊게 봤냐? 내가 볼 때 욥은 내가 볼 때 1등 성도다. 이 땅에서 욥같이 나를 잘생기는 사람이 없다 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이 제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대부분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소유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소유를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욥이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못 믿겠다면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실험해봐 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 사단이 욥의 소유에만 손을 대라고 했는데 자식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자식까지 몽창 다 데려가는 겁니다. 요 사단은요, 욥을 시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의 물건을, 소유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보니까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한 종이 와가지고 욥에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오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오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오더니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오더니 큰 바람이 불어, 성경은 영어성에 토네이토라고 그랬어요. 토네이토. 갑자기 불을 더니 집이 무너져 욥의 자식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연재난 2번, 주변 사람들의 주변국에 의해서 재앙 2번,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자,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자, 오늘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사단은 욥의 소유를 다 빼앗으면 욥도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는데 다 빼앗아 갔는데도 오히려 욥은 뭐예요? 마지막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대로 욥은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는 거예요. 욥은 소유의 문제로 믿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갈 만하니까 가져가셨지.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이 도대체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이렇게 됐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우스 땅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스 땅. 이 우스 땅은 성경 해석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른데 대부분의 통설은 뭐냐면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던 그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욥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되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되고 국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그 이후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믿음 좋은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 아니고 똑같은 그 시대에 오히려 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앞섰다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 그 시대에 이 욥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욥이 위대한 인물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뭘 주시잖아요. 주실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줘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물질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욥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말씀 보시다. 욥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뭐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뭐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정한 음식.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갑자기 먹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의 명령의 소중함을 다윗은, 이 욥은 철저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죠. 공생이 시작될 때 광야에서 40일 굶으셨어요. 마귀가 딱 오더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해 먹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떡이 돼서 먹게 하는 거는 양식의 문제예요. 너 양식이 소중하지 않냐? 음식이 소중하지 않냐? 너 안 먹었으니까 이 돌들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뭐요? 밥으로 산다 그랬어요? 고기로 산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 이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욥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이것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귀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대로 살려고 실천력 있는, 말씀 앞에 실천력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듣기는 막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천력이 없어요. 말씀 듣고 요 나가면서부터 싸운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욥은요, 여기에 물질에 만족을 두지 않았어요. 물질이 있다고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욥기서 3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어디다 두고?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건 가정법인데요, 내가 그걸 좋아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순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좋아했다고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지기는 가지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제일이다. 이게 욥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욥의 존재형은 뭐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욥의 인격은 존재형이에요. 소유형이 아니고 존재형이에요. 내가 가난한 부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자라는 그것이 내 삶의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가졌다고요, 절대로 힘주지 마세요. 조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쓸까? 쓰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쓰는 지혜, 사용하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요, 소유 보관하는 지혜가 있고요, 투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잘 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욥기서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못 본 채 안 했다는 말이요, 가정법이요.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요,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주위에 필요한 자가 있다고 하면 덮을 것은 덮어주고, 양털로 덮어주고, 고아가 있는데 허리가 다 드러나, 그러면 그 허리를 덮어줬더니 그 허리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더라는 거죠. 그 허리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더라. 자, 그 다음에 21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러, 고아가 좀 도와달라는데 없어 하고 휘둘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시작.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를 못 보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내 어깨뼈가 빠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질지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욥은 소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3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혼자 쓰고 자기가 난폭하게 하고 거들먹거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두려워서 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이 다 날아갔어요. 자기가 있을 때도 그렇겠지만 날아갔을 때는 조금 속상할 만도 한데 안 그랬어요. 자, 날아가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은 소유물이 있을 때도 잘했어. 근데 소유물을 다 잃어버린 후에 더 잘했어. 이게 욥의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왜 욥기서를 이 성경에다가 왜 기록했고 오늘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할까 하는 소유형 인간이 되지 말고, 그거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삶으로 나는 만족하다 하는 존재형적인 인간, 오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욥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 얼마나 좋은 전통을 세우는지 몰라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지. 네? 칠순잔치, 팔순잔치 그거 하면 뭐해요? 한 끼 잘 먹으면 뭐해요? 요사이 못 먹어서 병 드는 거 별로 없어요. 잘 먹어서 다 현대병 들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소유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이유를 위해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가 세우자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형을 찾아가가지고 명하여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칼에 탐심을 물리쳐라. 내가 무슨 유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냐 하고는 어리석은 비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밭에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야. 그런데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분야냐? 소유할 걱정을 하는, 보관할 걱정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다 보관하지? 야, 이거 어떻게 투자하지?
딱 생각해낸 게 뭡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열에 쌓아두자. 그리고 그 부자가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걱정 말고 살자. 열에 쓸 물건이 가득가득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되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연세가 드신 분을 들을수록 항상 걱정이 뭐냐면, 야, 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굶어 돌아가실 분은 없어요. 못 먹어서 돌아가실 분이 있어도 굶어서 못 먹는 경우는 없어요. 다 책임져줘. 그래, 내가 그냥 알몸으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가 되자 하는 지혜로운 욕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